덴버 시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굿모닝 자이언 덴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3부이자 이제 마지막 챕터 40장부터 66장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와 2부에서는 1장에서 39장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고요. 세상 나라, 세상 왕, 또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이 대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고, 이 땅은 멸망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완성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메시아 왕국에서 그 구원의 우물물들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감사 찬양하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1부, 2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고, 이제 3부는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위로의 메시지가 쭉 나오는데요. 이제 이 3부 중에서 40장에서 48장까지는 이 3부도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40장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3부의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49장에서 5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58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메시아의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구원자와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위로가 그러니까 세 가지는 다 결국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관련된 그 위로의 메시지들이 일부에서 중간중간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지가 좀 더 구체적이고 주된 내용으로 3부에서는 등장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의 그 대표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이사야 3부는 신약 성경이 주시는 그러한 그 메시지의 어떤 그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연관시켜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사야 40장 말씀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예언을 통한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을 통하여 많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죠. 앞으로 미래 완료 시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이 미래 완료의 시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게 될 것, 최종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취될 예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3절로 5절 말씀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개척자와 같이 준비하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회 복음을 위한 사역이라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이 길을 닦는 그 프론티어의 역할을 하는 사역이 있고요, 어떤 자들은 그 닦여진 길 위에 아주 순조롭게 사역을 매끄럽게 그리고 더 왕성하고 활발하게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더 힘들까요? 물론 프론티어들이 더 힘들죠. 길을 닦고 평탄케 하는 그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닦여진 길 위에 평탄한 길 위에서 하는 사역은 쉽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우리는 물을 주는 자일 뿐이다. 그 땅 위에 우리가 물을 주고 땀 흘리고 수고는 하지만 그것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그의 다 일꾼들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여기 3절로 5절에 보면은 중요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했죠.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광야와 같이 정말 길이 닦여져 있지 않는, 예수님이 복음 전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광야와 같고 정말 메말라 있는 그런 이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의 그 길을 닦아나가는 기초, 광야에 외치는 정말 프론티어와 같은 그런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높은 산봉우리나 깊은 골짜기와 같이 교만하고 참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또 골짜기와 같이 정말 어둡고 교활하고 간교한 그런 자들의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버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또 골짜기와 산들을 평탄케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준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게 만드는 이런 준비자의 사역을 세례 요한은 참 잘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다른 영혼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 높은 마음, 낮은 마음들이 다 이게 평탄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의 악독과 계율들을, 외식과 시기와 질투와 해방하는 말들을 버리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쟁기와 보습과 같이 준비시켜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봉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밭에 있는 잡초나 나무뿌리나 욕심이나 이 돌들을 골라내어서 그들의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져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그 밭을 가꾸고 일구어주는 준비를 시켜주는 그런 분들도,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초를 치는 거죠. 세상에 좀 속된 말로.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 교만해지고 타락되게 만드는 그런 방해하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례 요한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끼쳐주는 말, 그리고 마치 그 소금과 같이 널리 이렇게 퍼져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조력자,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조력자로서의 봉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로 8절에 보니까 육체의 것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에도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의 영광, 사람의 아름다움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꽃의 영광 1, 2주일이면 다 시들어 죽게 됩니다. 아무리 단풍이 지금 아름답고 참 가을에 그 자연이 아름답다 할지라도요, 이제 곧 추워지면 눈이 오면 다 사그라들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봄에 또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고 태어나겠지만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후에 돌아올 이 미래 완료의 시점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꽃처럼 풀처럼 나무처럼 사람의 외모와 사람들과 같이 얼마 후에 있다가 없어져서 시들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데에 실패함이 없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유다 백성들도 역사적으로 포로로 70년을 섬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시들거나 사그라들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완전히 영원한 진리의 언약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로 11절 말씀에 장차 여호와께서 정복자와 강한 자와 목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오셔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서 포로에서 해방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오셔서 목자와 같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품에 안으사 어린 양들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안으시고 목양하시고 기르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꼴로 먹이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업앤다운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성화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이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들을 회복하도록 우리 가운데에 계속 역사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양육해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강한 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먹이시고 생명의 양식과 꼴로 생명수로, 성령의 생명수로, 말씀의 진리의 꼴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사 우리가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의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마음과 형상과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자라가고 성화되어지도록 점진적이고 점차적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고 견인해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이끄심에 여러분 다 동참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과 거룩함으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으로 보상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강한 구원자 되시며 목자 되시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과 마음을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화시켜 주시고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에 다다르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오늘도 성령의 생명수로 물된 동산과 같이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 진리의 생명의 꼴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길을, 신앙의 순례의 여정을 오늘도 인도하시며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덴버 시온 우리 가정 예배로 제네바 교회 요리 문답으로 함께 나누시고 우리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